우리 성도님들은 2021년 새해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이 시작, 이 근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원을 바로 알아야 정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은 그 진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처방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가 하는 그 근원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대처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이 경로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죄를 졌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 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 죄의 기원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이 뱀,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이 뱀의 몸을 빌어서 이제 하와 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뱀은 1절 말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이제 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절로 3절 한번 보세요. 2절로 3절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그럼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 거지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뭔가 죽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말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사람,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명확하게 유혹을 합니까? 4절에 보면 4절에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안 죽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세상 종교, 철학, 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맹랑한 신화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쥐나론이 교과서에 채택이 되면서 사람들은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처음부터가 잘못되도록 그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마귀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헬로? 마귀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돼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그 근본적인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야 바로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 상식, 지식,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남자와 여자 아니래도 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괜찮은 거야. 이걸 합법적으로 결혼시켜줘. 결혼식 해도 돼. 서티피케이트 줘. 모든 베네핏도 다 동일하게 받게 해줘. 이렇게 세상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완전히 확신에 차게 됩니다. 진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 보니까 와,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네.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면 그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하게 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요 결국 인간에게 죄 싹슨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수명이 생겨진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한 눈, 부정한 것들, 부정한 돈, 부정한 물질, 이러한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 자랑거리에 인기, 명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으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만 거짓으로 해도 뭔가 잘 될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끊임없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차례대로 그 죄를 이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제 사탄, 이 뱀, 그리고 여자 아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첫째로 뱀에게는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저주가 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요 이제 이 원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바로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도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역사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의 머리를 쳐부수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오늘 참 짝을 이루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이 말씀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이제 물리치실 것이다.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어떤 고통을 받게 됐냐?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애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애를 낳는 거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정말 이 자기 뱃속에서 양육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에요. 예. 그리고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애도 안 낳아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까? 저는요, 우리 큰형수가 이
갑자기 그 우리 조카를 낳게 됐는데 집에서 낳게 된 거예요. 이 병원에 가질 못하고 집에서. 그래서 그 산파들이 와서 이제 아기를 봤는데, 옆방에서 나는 얼마나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치는 소리를 듣는데, 안 난다, 절대 안 난다고 막 그렇게 야,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 야, 여자들은 저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 그 아기가, 우리 조카가 낳았어요. 그들 안 난다더니 또 낳더라고. 그러니까 그 해산의 수고의 기쁨이죠.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또 우리 아이 첫째 낳을 때도 제가 병원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와, 너무 진짜 참, 그 여자들은 수고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이 잉태의 아이를 해산할 때 그 고통, 이것은 다 누구 때문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는,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뭐 얼마나 그냥 뭐 여성 상위 시대 이런 말이 왜 나온 게, 얼마나 그냥 남자들이 힘으로 완력으로 막 부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고통 주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남자 중에 제일 치사한 사람이 힘으로 자기 연약한 아내를 제압하려고 하는, 진짜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 시대에도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 숫자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이만큼 이 여자에 대해서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이 무시당해 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어려움이죠.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생겨진 거예요. 처음에는 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 남자와 여자를 불평등하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죄로 인해서 이런 가정의 갈등, 이 사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럼 아담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이 땅이 엉겅퀴 가시덩굴을 내고, 그러니까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게. 땅에 이 경작을 한다는 것이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큰 저주는 19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뭐예요? 이제 영원한 심판, 사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게 된 거예요. 이 죄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된 거예요. 이 마귀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어렵게 살게 된 겁니다. 이 에덴의 회복, 그리고 이 모든 이 죄악으로부터의 회복,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인.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취할까봐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된 자들마다 생명나무에 나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이 말씀은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들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약혼한 요셉이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가만히 끊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꿈에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래서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바로 성령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약속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창세기 3장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의 가장 근본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아담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졌을 때 8절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기뻐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 다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아니, 누가 숨으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죄가 임하면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해요. 이것이 바로 죄를 가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이제 벌거벗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예.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벌거벗은 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이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으셔야만 되는,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하는 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 제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 제물로 그 부끄러운 곳을 온전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도록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바로 이 구약 3장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에 이 피가 흘려져야 이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신,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치마를 해 입어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니라. 바로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다 모든 걸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언들 못 주시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분명하게 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신분의 회복, 아들과 상속자의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까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바로 그 이 말씀 그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어떻게 돼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자신에게 얽혀 맺던 이 숙명적인 패배,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회개하면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란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고,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과거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었던 그런 추악한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집 나간 당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깨끗게 씻어주시는.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2020년에 내가 당했던 그 불행했던 나의 과거에 어려웠던 그러한 얽매임, 이런 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는 다 사함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